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2016년도 2월 7일 아마 둘째 주일인 것 같은데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세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는 안경은 말세나 말씀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물론 본문이 같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참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초점이 되는 구절은 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또 있고 6절에 또 그들에게서 항상 배우는 여자들도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과 비교되는 자들로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3절에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도 나오는데 이들 다 실천적 무신론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대편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참고하니까 몇몇 번역본들이 이 말세는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아마 우리 개역의 고통하는 때보다는 어려운 때가 더 이해하기는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겁니다. 그것은 꼭 환경적인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왜 마지막 때가 살기 힘든 때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 1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는 내용 이 땅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들을 19개, 제가 번호를 매겨보니까 1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둘째, 돈을 사랑한다. 셋째, 자긍한다. 넷째, 교만하다. 다섯째, 회방한다. 여섯째, 부모를 거역한다. 일곱째, 감사치 않는다. 여덟째, 거룩하지 않다. 아홉째, 무정하다.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11번, 참소한다. 12, 절제하지 못한다. 13, 사납다. 14,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 15, 배반하여 판다. 16, 조급하다. 17, 17, 자고하다. 18,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저는 이 19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앞에 나오는 18가지 항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 18가지 항목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볼지라도 경건의 모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소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어떻게 경건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결코 경건과는 연결될 수 없는 항목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항목들은 사실상 경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불신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끝에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을까요? 이런 목록들이 함께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조금 비틀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자긍하지 않느냐, 교만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무정하지 않고 원통함을 쉽게 풀고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고 사납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반해서 팔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모습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18가지 항목과는 전혀 무관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기타 등등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5절을 다른 한글 번역본들과 비교하면서 읽어봤더니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게 공동번역 성경이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은 다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 공동번역의 표현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 또는 우리 개역의 번역으로 하면 경건의 모양과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경건 또는 경건의 능력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것,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일요일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나가는구나, 이런 정도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경건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겠지만 이들은 단순히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렇게 읽어요.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5절에서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는 점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전부인 것처럼 원래부터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양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능력 같은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1절에서 4절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그냥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는 거 그 정도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건 변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주의를 지키는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말씀을 읽는 정도, 기도하게 하는 정도, 그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경건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고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면 안 돼요. 신자가 불신자와 짝하면 안 되듯이 신자는 입으로는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원래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래 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우리 머릿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다 그렇고 그렇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뭔가 그렇다고 해서 달라져?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5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제가 좀 빠르게 읽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배우는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죄를 중히 진 자들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중하게 졌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죄들을 많이 쌓아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죄를 많이 지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다 하는 말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양한 욕망 또는 갈망에 끌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미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들을 마치 동산처럼 쌓아 올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인 거예요. 이런 여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 같은 것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환영을 받았을까요? 이 여자들은 항상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언제나,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들은 언제나 배워요. 끊임없이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이 여자들이 그들에게서 배우는 목적도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 여자들은 그런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배울까요? 이 여자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죄와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죄를 범해서 무더기를 쌓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뭔가 새로운 저지를 죄가 없는가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세상이 유혹하는 그 갈망들을 쫓아다니는 거기에 휘둘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옳다고 해줄 그런 선생을 찾는 거고 그런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는 새들은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종자들끼리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과연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마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축제를 하듯이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샘플로서 과거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인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출애굽기나 모세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유대 전통 속에 나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다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처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적을 행할 때 따라했던 애굽 술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고라나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것은 진리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이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모세가 진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어떤 가르침과 지도력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끊임없이 가르치고 아무리 끊임없이 배워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배워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겠어요? 그 뒤에 넘어가면서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내용을 더 소개하죠.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다.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건 단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이들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향해서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꽤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서 배우는 어리석은 여자들, 그 다음에 얀네와 얀브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자들은 6절에서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여자들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9절에 보면 이 잘못된 교사들과 이 여자들을 한데 묶어서 저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다. 이 저희가 앞에도 한번 나오고 중간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이라는 얘기에 나오는 이 저희는 이 잘못된 교사들과 어리석은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기 저희도 물론 이 거짓 교사와
이 어리석은 여자를 가리키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은 마치 얀네와 얀브레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내용은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잠언을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이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지혜 있는 자는 이렇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배워야 할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제가 시편에서 무신론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 14편 말씀드릴 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나발 그랬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참 신앙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경건이 참된 신앙이야. 왜냐하면 참된 신앙에는 원래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그런 주장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앙과 참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양만 있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결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입술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핍박과 건지심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단락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 두 단락에서는 바울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제 살펴볼 후반부의 두 단락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경건의 모습, 또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들로서의 어떤 핍박과 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어리석은 여자들과 얀네와 얀브레를 예로 들어서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여기 10절과 1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샘플로 들어서 참 신자의 모습, 참된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목록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목록을 쭉 나열하는 것은 1절에서 4절 본문에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한 것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악해져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10절과 11절에서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것은 참신앙과 참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바울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참 믿음과 참 경건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의 첫째 교훈, 둘째 행실, 셋째 의향, 넷째 믿음, 다섯째 오래 참음, 여섯째 사랑, 일곱 번째 인내,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참 믿음, 참 경건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올바르고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관련해서는 4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핍박과, 둘째 고난과, 셋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리고 넷째 어떠한 핍박 받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바울이 받은 모든 핍박들을 과연 보고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안디옥을 가든지 이고니온을 가든지 루스드라에 가든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핍박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 3가지 내용들, 참 신앙의 요소들과 핍박과 구원, 이 3가지가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고 참된 경건의 모양일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3가지로 한 바울이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신앙,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참된 경건은 그 경건에 걸맞는 삶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또 그런 경건한 삶은 반드시 핍박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참된 신앙과 경건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모습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었어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런 좋은 것들이, 좋고 선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표현한다면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성가 어디 다른 곳에 바울이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죠. 뭐 40의 강한 매를 몇 개 맞았고 돌로 맞고 몇 번 파선하고 뭐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정말 온갖 종류의 핍박을 다 받았어요. 왜요? 그가 참 믿음과 참 경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참된 경건과 그로 인한 핍박이 끝이 아니고 그 핍박에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특별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래 뭐 그 경건하게 살아봐야 뭐해 결국에는 핍박밖에는 받는 게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경건한 삶은 핍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 참 경건을 가진 자는 이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의 삶을 무신론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과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지 하지만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인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 참된 경건과 모양뿐인 경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 저는 여기를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가 바로 앞에 단락에서 참 신앙과 참 경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경건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의 자세를 놓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참 신앙과 참 경건을 유지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4절에서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18가지, 5절까지 하면 19가지로 제시를 했지만 여기 13절에서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더욱 악해져서 서로 간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악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 이상으로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과 참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10절과 11절에서는 바울이 참 신앙과 참 경건의 대표적인 예로 자기 자신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참 신앙과 참 경건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참 믿음과 참 경건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가 배워서 맞아라고 확신한 일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라. 거길 벗어나지 말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과 관련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은 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명이지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5절에 보면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게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커서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가 나에게서 받은 바른 말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커서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배워서 너가 확신을 가지게 된 그것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집사람이 아는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설교를 좀 부탁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단에서 공부했습니까? 를 물었죠. 당신은 알지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모르는데 함부로 주일 설교단에 세울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학 사상과 신앙의 어떤 색깔과 특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배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데서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다행히 디모데는 좋은 사람들에게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뭘 배웠느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로부터 바른 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참 신앙과 참 경건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도구가 없어요. 참 신앙을 지키고 참 경건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 개혁은 능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이야말로 정말 충분히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주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성경이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참 신앙과 참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참 신앙과 참 경건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래 뭐가 있겠어. 모양만 하자. 경건의 모양은 취하고 능력까지 취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능력은 내버리고 모양만 취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모든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계속 훈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은 물론이고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모든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읽어도 뭐 복 준다 이런 내용들에만 국한돼서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고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균형 있게 읽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건 이래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말할 때도 그렇고 경제 지도자가 나와서 말할 때도 그렇고 무슨 문화나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말할 때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말할 때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의해서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판단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 맞는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모든 성경을 상고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의 원리와 맞는가 아니면 위배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교독 안 하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내용 생각하면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소리 내어서 속도 맞춰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참 신앙과 참 경건의 길과 거짓 신앙과 실천적 무신론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거짓된 신앙과 실천적 무신론의 길을 버리고 참 신앙과 참 경건의 길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안일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입술만의 신앙 고백, 능력은 없이 모양만 취하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증거가 일치되는 참 신앙과 참 경건의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